어저께는 첫눈도 살짝 내리고 이제 겨울 문턱에 들어선 12월 첫 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113쪽이네요.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묻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를 왔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그의 상전이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오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운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사는 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150쪽이네요.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육 모두를 구원해 주시고 영혼육 모두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축복이 우리의 영혼육 모두에게 부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성품 안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고 예수님 품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치유들을 받고 그래서 축복된 삶을 누려야 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세 종류의 사람을 구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불신자들 있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삶의 주인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서 살아요.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자기가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결정한 것들을 많이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살면서 그러면서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믿기를 권능을 주시는 분, 은사를 주시는 분, 또 벌을 주시거나 복을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죠. 무슨 일이든지 스스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먼저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앞날의 계획들, 모든 소유, 또 나의 시간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그것이 어떤 의무감이나 압박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매일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세예요. 지금 출애굽기 21장에 이제 그 귀가 뚫린 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내산 아래에 머물 때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인데, 노예제도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한 100여 년 전 됐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4,000년 전에 벌써 노예법을 금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셨어요. 예전에 어떤 큰 집에 종들이 있는데 귀가 뚫리지 않는 종들이 대부분이고, 귀를 뚫는 종이 가끔 있어요. 귀를 뚫으면 얼마 안 돼서 막히기 때문에 이제 귀걸이를 해둬야 하죠. 그래서 귀걸이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 가지 문양으로, 어떤 때는 물고기 문양으로, 또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모양들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귀걸이를 한 종은 자유인이 될 기회를 반납한 종이죠. 주인을 사랑함으로써 평생을 섬기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노예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여기에서 의미를 찾아야 하는데, 우리가 자원해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앞으로 주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제도 오늘 또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이걸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자유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먹고 살고 놀고 일할 권리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기본권이고,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이걸 자유를 보장해 줘요. 그렇지만 이 귀가 뚫린 종은 이 기본 권리를 포기해요.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심에 감동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해서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거는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머물라고 하면 머물고, 일하라고 하면 일하는 거죠. 일을 다 했는데 또 시키면 또 하는 거예요. 모든 권리를 다 드리는 그런 사람이 종이죠. 주인은 그런 사람을 제자 앞에 가서 확인하고, 문 앞에 데려가서 이제 귀를 문에 이렇게 대고 송곳으로 그걸 뚫었어요. 옛날에는 송곳으로 뚫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사람과 주인을 사랑함으로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귀를 뚫는 사람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메섹에서 만난 그 종이 있었는데, 엘리에셀이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녀가 없을 때 내가 이 후사로 삼고 싶은 사람이 이 종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네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그 종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이제 아브라함이 시켜서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종씨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죠. 먼 길을 갔어요. 그래서 레베카를 이제 데려올 때 이 엘리에셀이 우리 주인 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구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신실한 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내 후사로 삼겠다고 할 만큼의 종이었어요. 근데 그는 종이면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 다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귀걸이를 한 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편에서도 보면 40편 6절에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이라는 말씀을 다윗이 노래하는데, 자신의 삶을 다 드린 순종의 마음을 갖는 다윗이 하나님에게 내 귀를 뚫어주세요 라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귀가 뚫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다면, 내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산다면, 그러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귀를 뚫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순복해서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런 종의 귀는 뚫려져서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종은 항상 주인이 머무는 방의 문 뒤나 문 밖에서 기다리죠. 스스로 결정하지 않아요. 모든 일들을. 종의 자리는 기다리면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 자리이고 주인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자리예요.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들,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서신서를 시작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항상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해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는데 사도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 표현은 노예된 처지가 힘들고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 이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이 영광이고 너무 자랑스럽다. 그래서 너희도 가능하면 이렇게 해라 하면서 쓴 표현인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좋은 자세가 없어요. 전에는 음성이 들렸는데 요즘은 잘 안 들려요. 말씀 묵상 시간을 자꾸 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기도를 해도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는 분들은 이 자세를 취해보세요. 근데 항상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할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순종할 때는 즉시 기쁘게 온전히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나 자신을 깨뜨려야 해요. 늘 자신을 깨뜨리면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순복할 때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큰 기쁨이 그걸 누리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자세. 그래서 내 자아가 살아서 주님께 구해야 될 문제나 상황들로 기도가 잘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임재를 누리기가 어려울 때,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고백하고 순종의 자세를 가져보세요. 보통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중에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누리는 것, 하나는 구하는 것. 이게 서로 달라요. 누리는 것과 구하는 것이 서로 달라요. 근데 뭘 누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보여주셨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 안에 다 있으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으로, 우리 영 안에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요. 구하는 것보다 누리는 것이 훨씬 좋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뭐가 있을까요? 사자로 시작하는데 사랑. 또 긍자로 시작하는 것도 있어요. 자자로 시작하는 것도 있어요. 자비. 용자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안자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안식. 100점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내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부어주시는 것을 상상하면서 누려요.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우리의 변화를 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은 또 뭐가 있을까요? 밑자로 시작하는데 밑에서 이런 게 아니고 믿음. 용자로 시작하는 거 있어요. 감자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또 평자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기자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많이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감사가 풍성하셨고 평강을 늘 누리셨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늘 기쁨을 누리셨어요.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누려야 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능력이다, 축복이다, 또는 어떤 막 은사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을 자녀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들을 보면 바로 이런 성품들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성품들, 이거를 주시고 싶어요. 이런 것,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 성령의 열매들이 함께 우리 안에서 맺혀지는데, 누리면 누릴수록 더 빨리, 더 크게, 더 많이 열매로 주세요. 그러려면 이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행해야 해요. 시편 25편 9절에 보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다윗을 노래한 시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온유한이라는 원어는 겸손한 자라는 뜻이에요. 겸손과 온유는 서로 달라요. 겸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분수를 안다는 거예요. 교만은 내 분수를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오해하는 것이 교만이고, 자기를 명확히 이해하고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모든 곳에는 겸손한 자의 자리가 있고 교만한 자의 자리가 있어요.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했잖아요. 교만한 자의 자리는 자기 자신의 자리를 떠난 자예요. 겸손한 자리는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겸손한 자리예요. 우리는 예배자로서 겸손한 자리가 필요한데, 피조물의 자리, 찬양과 감사의 자리, 예배자의 자리에 있어야 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겸손히 보좌 앞에 늘 나아가고 귀를 뚫은 종으로 경배 드리면서 우리의 자리매김을 늘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야만 해요. 나는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내 감정과 생각과 마음을 나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하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특히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이기도 하고 생각과 경험과 판단에서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편으로는 인정하면서도 또 내 생각, 내 판단을 절대화, 이건 꼭 내 것이 맞다, 이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렵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요. 나를 향하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판단이 정확해지고 바라보는 시각도 정확해지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옳은 결정을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구해서 얻는 결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판단하기 전에, 누구의 말을 듣고 대답하기 전에, 보고 들은 후에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꼭 물어야만 해요. 이것을 계속 훈련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평탄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러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한 삶이에요.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겸손한 자에게 공의로 지도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그런 약속이 다윗에게부터 주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길은 언약을 지키는 자, 겸손한 자에게 이제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 진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마땅히 할 일 말할 것을 가르쳐 알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신 겸손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5장의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하시는 일을 어떻게 봐요? 예수님이 기도 중에, 예수님과 소통하는 중에, 예수님의 임재 중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일을 따라서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을 본 다음에 아들 예수님도 그와 같이 행하고 말하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보거나 듣고 나서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는 살면서 뭔가를 보고 듣고 그리고 나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뭘 보고 듣고 나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는 한쪽 눈은 세상을 보고 한쪽 눈은 하나님을 보고, 한쪽 귀는 세상을 듣고 한쪽 귀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놓으면서 구하면서 사는 거죠. 예수님이 사셨던 방식일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우리 모두의 모본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예수님 삶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놀라운 역사와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그 삶을 예수님은 몸으로 그렇게 살아내어 주셨어요. 근데 그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겸손의 삶이셨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보는 대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가장 겸손한 자세이죠. 요한복음 5장 20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해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다 보여주세요. 그 말씀이세요. 보여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보여주신다. 그 말은 뭐예요? 그것도 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들을 아들인 예수님에게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대로 행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순종하고 순복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보여주지 아니하세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 내 말은 정확하고 틀리지 않는데, 왜냐하면 내 뜻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에게서 들은 대로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말씀하심을 듣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가장 겸손한 자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일상의 모든 삶에서 아버지를 향해 늘 길을 열어놓으셨고 아버지를 향해 늘 눈을 고정시키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에 표현된 종이 늘 상전 얼굴을 바라보고 눈과 귀를 집중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고 들은 다음에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어요. 창조주인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이 하시는 것을 보고 이 땅에서 행하는 삶이 정말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모델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처음에 익숙지 않겠지만 계속 훈련을 하면 점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겸손이 이렇게 이 겸손의 또 하나의 의미는 음성을 잘못 들었거나 실패했을 때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린 나는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 나는 지금 훈련 중인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면 돼요. 잘못 듣고 잘못 행했을 때 낙담하거나 당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시도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행했더니 실수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보여주신 걸 정확히 봤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나의 음성, 내면의 음성을 듣거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을 보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실천했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행하면 반응이 있어요. 상대방이 반응을 해요. 또 내 안에서 엄청 기뻐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또 말씀을 주고 또 뭔가를 하게 하세요. 근데 그것들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실수했을 때는 크게 웃고 다시 순종하는 거예요. 실수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웃는 거예요. 뭐 어떻게 웃어도 돼요. 턱이 떨어지게 웃어도 되고 웃어도 돼요. 예수님께서도 어떤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 그 눈에 안수하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는데 나무 같은 게 걷는 것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인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기도해보자 그러셨어요. 두 번째로 안수하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가 보이냐 그러자 그가 이제 밝히 사람들이 다 눈, 코, 입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다시 기도하자 이렇게 하셨어요. 솔직하시잖아요. 물론 시각장애인의 믿음이 적어서 믿음을 끌어올리시는 거였지 예수님의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니었어요. 시각장애인이 믿음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더 끌어올려주시기 위해서 안수를 다시 해주신 거지. 하지만 예수님은 친절하시고 그리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걸 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실패했을 때 한번 웃고 잘못 들었습니다. 이제 잘 듣겠습니다. 이게 겸손한 자세예요. 한 번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제가 먼 뒤에 어떤 소아를 통역해주는 9살쯤 먹은 여자아이가 아빠를 데리고 가끔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진료를 해주는데 통역을 잘하더라고요. 나한테 통역을 이렇게 말로 다 해줘요. 엄마를 데리고 와서도 하고. 근데 어느 날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근데 다 말씀을 못하세요. 그래서 이 9살짜리가 와서 또 통역을 막 이렇게 해주고 갔는데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다 침을 맞고 9살짜리가 밖에서 동생이 있는데 동생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진료실에서 이렇게 있다가 내 안에서 갑자기 그 딸아이가 굉장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깐 불러서 기도해 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네? 그러더니 아빠한테 가서 뭐라고 하더니 왔어요. 진짜 수아예요, 수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아프다 하는 거예요. 아프다. 조금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요. 수아. 예. 그분들이 종종 와요. 근데 이제 그렇게 와서 뭐 기도 해보세요. 그래요. 내방에서 이제 기도를 막 해주는데 내가 그때 내 안에 치유가 다 안 일어나가지고 내 안에도 슬픔이 많이 있었던가 봐요. 갑자기 기도를 해주다가 이 아이가 정말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보통 집 아이들은 부모하고 마음을 다 대화하고 지내는데 사람들이 많은 데서 막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들이 얼마나 좀 부끄러운지, 또 얼마만큼이나 이제 여러 잘 사는 사람들의 삶들이 부러워하는지가 내 마음에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주다가 내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걔를 붙잡고 막 울었어요. 이제 걔도 울었고, 그러다가 이제 막 울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막 도저히 어떻게 못해서 의자에 앉아서 울기 시작했는데, 얘는 이제 나갔고, 그리고 나는 점점 막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엉엉 울고 있는데, 그러고서 이제 마음의 슬픔이 이제 다 해서 이제 울음을 끝이고 나서 어떡하지? 기도를 불러서 다시 더 해줘야 되나? 그래갖고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눈물을 막 닦고 하여튼 뭐 이 화장지를 서너 장 다 적시고 또 막 이렇게 해서 그리고서 이제 밖에 나갔더니 이제 한 두세 분이 뭔 일이래? 나 침 좀 빼줘요. 그러고 갔다 그러고 다른 분들은 이제 뭔가 분위기가 막 가쁜 싸한가 있잖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한 온 전체가 다 그분이 싸해서 내가 이제 또 나는 이제 그때는 이제 다 이제 감정을 처리했으니까 웃으면서 별일 없다. 그래서 이제 별일 없냐?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했더니 침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침 맞다가 쳐다보는 거예요. 이상하네. 금방 끝까지 막 엄청 우는 거지. 저 양반 같은데 웃고 뭐 어쩌고 다니는데 좀 이상한데. 그 딸아이는 밖에서 동생이랑 이제 뭐 노래하고 있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내가 다 처리가 안 되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처리가 안 되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뭔가 내가 이제 안타깝게 여긴다는 생각만으로 내 안에도 치유가 안 됐는데 기도를 해주면서 그를 너무 불쌍히 여기기만 했어.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안타깝게 여겨서 내 마음을 전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그런 일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막 울게 돼요.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 날쯤 그 중에 권사님 한 분 계셨다는가 봐요. 저한테 막 또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전할 수가 없네요. 굉장히 신실하신 이런 사람으로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우리는 시편 25편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고 주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그런 사람에게 택할 길을 가르치겠다.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모든 것을 내가 가르치겠다. 시편 25편 12절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경외하는 자에게는 음성을 듣게 해주시죠. 들려주시죠. 하나님의 친밀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9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와 친밀한 것, 하나님과 친밀한 것은 하나님을 늘 경외함을 가지고 있는 경외라는 것은 한편으로 두려워하고 한편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의 특징은 음성을 듣는 삶이에요.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그것은 우리 안에서 계속 훈련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속에 이런 뜻이 더 있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것을 그런 자세를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가 택할 길과 그가 해야 될 말과 행동을 다 일러주시겠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 것이다 이랬는데 그렇지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삶이 중요해요.
저한테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잠언 29장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올무 아시죠? 올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 결과로 올무에 걸려요. 인생을 길게 보면 올무에 걸려요. 하늘의 그물은 정말 촘촘해요. 동양의 지혜서에 나온 책인데 하늘의 그물은 너무나 촘촘해서 어떤 사람도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안전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늘 임하시는 삶은 안전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평안하고 안식하고 안전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만 의식하고 내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거죠. 엘리 대제사장이 사무엘이 자꾸 이제 뭘 듣는다고 하니까 너 이렇게 해서 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잘 들어봐. 그랬더니 이제 들었어요. 그러자 엘리가 사무엘한테 물어요.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자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 앞에서 대제사장의 집안이 몰락하고 사무엘을 선지자로 삼으실 것에 대해서 세세히 말하고 숨기지 않고 다 말했어요. 쉽지 않은 거죠. 당신과 당신 자식들이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사무엘이 어린아이였을 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했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하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내한테 피해가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자동적으로 누구나 드는 생각인데 사무엘은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 경외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지 않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집중한다, 이런 뜻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1장 10절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께만 기쁘시게 하려고 산다. 다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별로 살피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그분만 의식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서 하나님께 순복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 사역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원칙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예요. 목회 사역자도 있고 현장 사역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현장 사역자에 속하지.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오직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것은 주께서 내 일을 맡길 사람인가 알아보려고 여러 차례 테스트를 받았고 그것을 다 통과를 해서 이제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겠다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작은 것을 맡기시면서 테스트를 하세요. 처음부터 큰 것을 맡기시지 않아요. 처음에 막 임재할 때 나를 북한에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라크에 가라고 하면 이란 이런 그런데 가라고 할까봐 중국에 들어가서 목숨을 내놓고 막 이렇게 하라고 나 그거 두려워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시작될 때 어떤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지? 어떤 사람들이 저렇게 막 이렇게 아주 목숨을 내걸고 나갈 수 있지? 난 저거 두려워서 그건 너무 광신하는 믿음 이러면서 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려워해요. 작은 것부터 시켜요. 작은 것부터. 제가 한일대 강사 시절에 졸업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졸업 대리 시험을 이제 대학은 아시다시피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 시험을 볼 때 감독을 자기가 하고 시험지 받아갖고 가서 채점해갖고 보고 하는 스타일인데 학교에 있는 이제 직원에게 시험을 좀 보게 해달라, 감독을 해달라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안 가려고 결심을 했어. 그리고 내일 이제 수요일 날 오후에 안 간다 이렇게 써서 붙였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다시 저녁에 기도하는데 네가 가서 시험을 감독하고 그 졸업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러셨어요. 그런 생각이 쑥 났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꽉 눌렀어요. 아니야 안 가기로 말했는데 왜 이런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가 이제 처음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주시는 것을 잘 모를 때 다음날 아침에 또 기도하는데 또 그런 거예요. 내가 가서가 아니라 속마음이 나한테 네가 가서 시험 감독하고 그들을 위해서 크리스찬들을 불러가지고 기도해줘라. 이런 생각이 나한테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바로 이게 세미한 음성인가 봐. 그때 이제 느껴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봤어. 하나님 이게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랬더니 굉장히 기뻐지고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이제 오늘 오후에 간다고 다시 써봤죠. 그랬더니 다들 안에서는 변덕 왜 저렇게 굉장히 변덕이 많대. 이제 말하지 않고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졸업시험을 이제 오후에 시험을 보는데 그때 이제 카이스트에서 이제 팀장을 지내고 늦게 부부간에 돈을 벌어서 이제 노년을 생각하면 40대 중반쯤 돼서 한의대에 들어온 아주 머리가 좋은 친구가 있었어. 나이도 좀 됐고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국가고시를 앞두고 졸업시험을 볼 때쯤이니까 늘 기도를 했었던가 봐요 본인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나한테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시험 이제 보는 중에 3년 동안 얼굴을 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크리스찬들은 남아라. 나한테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잠깐 남아라. 끝나고 그렇게 했더니 4명인가? 막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더 나와 7명쯤 될 거야. 더 나와. 그래서 막 성당 다니는 친구를 다 해서 7명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들 밖에서 나가 있고 그들을 붙잡고 막 기도를 이제 해줬어요. 다 손을 잡자 그러고 막 기도를 막 해주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막 기도를 해주고 막 시험 잘 치르고 졸업하고 이제 한의사가 되면 좋은 데로 개업하게 해주고 진로를 열어주고 미래도 막 하나님께서 열어달라고 하면서 막 기도를 막 했는데 그리고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전주에 가면 비빔밥집이 있잖아요. 거기 비빔밥집에 전부 다 가서 이제 비빔밥을 사줬는데 근데 그 카이스트 출신의 그 친구가 내 옆에 앉아가지고 먹는데 이제 나는 이제 그 식사를 마지막으로 이제 3년 동안 가르친 학생들하고 이제 거의 헤어지니까 졸업식 때는 거의 못 가니까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덕담들을 이제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친구가 옆에 앉아갖고 막 미추알 고추알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궁금해요. 이런 결정을 할 때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막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친구 때문에 나를 여기 이렇게 가라고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다들 빠이빠이하고 자네 좀 잠깐 그래서 이제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머리가 좋은 친구니까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이 카이스트에서 이제 번 돈 카이스트에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팀장 되면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뭐가 없겠다 싶은데 나이는 이제 45를 넘어서 50쯤 되고 이제 한의대로 그냥 다녔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아내가 돈을 벌고 해서 이제 자기가 번 돈이랑 맡아놓고 이제 그림을 가지고 이제 개업을 한번 하면
두 번 옮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죠.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이제 개업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매우 신중한 거예요. 어디서 개업을 해야 될까? 이게 이제 결정, 선택이, 이것 때문에 막 잠을 못 자고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도 늦었고 배도 부르고 나는 또 이제 운전하고 가야 되고 1시간 내지 2시간 좀 썰을 풀어주면 좋겠지만 안 되겠으니까 시험 끝나고 한번 와라. 그랬더니 그것이 끝나고 왔더라고요. 와서 이제 저녁 먹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해줬는데,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이름까지도 이렇게 나한테 지어줬으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내가 지어줬어요. 뭐라고 지어줬을까요? 네, 우리 딸이 저기 기록 대학교 다닐 때 부르던 이름 평강. 평강하녀. 그 대전에서 평강하녀를 해.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제 따라서 운전하면서 막 오는데, 운전하고 갈 때는 이제 찬양을 듣고 가거나 막 방언을 하고 가거나 막 찬양을 부르면서 가거나 막 그러는데, 올 때는 이제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오는데 너무 기뻤어요. 밤하늘에 별이 총총총, 아브라함도 저 별을 봤겠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너무 문 열어놓고 막 기뻐갖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구했어요. 아버지, 내가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상을 하나 준비하고 계시죠? 그 상을 하나 주세요. 이제 내년에는, 그때가 이제 학기가 끝났으니까 내년 학기가 이제 시작되면, 그러면 크리스찬들의 모임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난 다른 거 원하지 않고, 내가 순복했더니 너무 마음이 기쁜데 아버지께서 만약에 상을 주시려고 계획했다면, 내가 늘 기도했던 거 아시잖아요. 한의대 기독교 동아리 하나 만들게, 이렇게, 그리고 내가 그걸 지도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해 오병이어라는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맡겨주세요. 아주 작은 거, 하기 쉬운 거, 매우 적은 거, 평소에 늘 하던 거잖아요. 그날따라 안 간다고 그렇게 했더니, 오후를 좀 내가 세이브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셔서 가는, 그 정도 순종은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쉬운 것들부터 시키세요. 엄청난 거, 너 북한으로 갈 준비 좀 해. 1년 반 후에 북한 저기 동문항을 통해서 한번 가볼래? 뭐 이렇게 안 하세요. 바울도 그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 그런 테스트를 받아서 합격을 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위탁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내가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 사람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인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가, 사람도 두려워하는가,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는 훈련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 순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는 사람,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미라클 교우님들도, 또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서의 삶을 모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와 아무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마귀와 아무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을 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의입니다.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 가지 죄악과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문제와 상황과 우리의 고통의 모든 문제들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많은 부족들, 저희의 약점들, 저희의 감정의 문제들, 상황을 대처하는 여러 가지 자세들, 여러 가지 많은 약한 허물과 또 우리 안에 살면서 죄의식과 죄를 행하는 저희들 자신들,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아버지께서 자녀로 용납하시고 인정해 주시며 사랑으로 덮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오래 참으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이 여러 가지 어렵고 또 시절이 힘들고 많은 관계들과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더하게 하셔서 이 고통의 삶에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과 뜻을 발견하여 인도함 받고 치유함 받고 회복하며 온전해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 믿음을 깨트리는 유아디적인 내면에 오셔서 저희를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저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늘 말씀 안에서 또 임재 안에서 저희의 징계를 주시옵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시며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한 진리가 아닌 것에서 저희를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로 삼아 주셔서 주의 아름다운 길을 함께 가는 동행자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사람인지 또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인지 또 하나님만 두려워하는지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우리가 하나님만 기쁘게 하며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저희가 되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늘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매일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말씀과 음성에 순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늘 자신을 알고 성령님 앞에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겸손한 자세로 아버지 나라의 용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들을 늘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라를 보게 하시옵시며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중심의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중심의 뜻의 중심 둔 시각으로 모든 세상과 저희를 보는 눈으로 바꿔지게 도우시옵소서. 모든 사건, 문제,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영광으로 덮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옵시며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라 늘 불러주시고 늘 저희의 사랑하신 고백을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늘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들려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주시옵시고 우리를 본받아 겸손한 자리로 가는 저희들 자녀들 되게 하시옵고 자녀들이 나이에 맞는 아버지 믿음과 삶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자녀들을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로 세워주시고 키워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